잠언 10장을 보시면 됩니다. 10장 11절로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0장 11절로 1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생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거니와 독이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생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아셨죠? 네, 우리 속에 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독이 있으면요 독해져요, 사람이. 근데 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아파져요. 큰일 납니다. 내 안에 독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독기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그랬어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분노와 미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겼어, 애들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로 애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 안고 결혼들 했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분노와 미움이 있어. 그러면 사랑하려고 한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대해서 분노와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뭐에서부터 열린다 그랬죠? 관계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게 만들었어요. 아셨죠?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유기적인 것이 서로 수수관계가 돼 주고받고도 되고, 기존 종대로 또 과대로, 아셨죠? 다 그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 민족이요, 정에 굉장히 약해요. 정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방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 개가 발달됐어, 해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뭔가 좀 뭉치는 거리를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 갖고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아셨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사랑이다. 남편인데 미워졌어. 남편인데 분노가 나. 그럼 이미 사랑의 관계로서는 뭔가 참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은 제목과 같이 사랑하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진짜, 그게 올바른 것인데, 사랑하는데 자꾸 미워진다는 것은 뭔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와 상관이 있다 없다? 본래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상대와 상관이 없어져야 돼.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자,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며 안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셨죠? 사랑하면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탁해지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게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해지게 만들었다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악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원리에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왜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차원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두 강을 걷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안 걷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요 구원자라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 그것이 소금이요. 상대가 어떻게 나와든 주변 내 환경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이 없는 상태만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여했기 때문에, 연관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존재만 하게 해라. 남편을 미워했다는 것은 내가 남편과 연결이 돼버렸어. 존재한 게 아니라. 아셨죠? 남편을 존재만 하게 해. 그리고 사랑만 해. 그래야 진짜 연결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애들을 사랑만 해.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근데 애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면은 그때부터 분노와 미움이 생겨. 아셨죠? 분노와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내 방법 갖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분노가 생기요. 나는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땡소리 난 거예요. 그 누구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두 강을 건너면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마음을 인간의 방법으로 만날까 안 만나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를 위하는 차원의 만남을 갖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뭐냐?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건요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나는 영향 받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땡소리 계속 나요. 아셨죠? 이게 제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그 잠언 한번 보세요. 10장 11절로 12절. 자, 한번 내가 보면 또 읽어드리면 또 이해가 돼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자, 우리가 의를 갖고 가면은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없는 의의 상태가 되면 생명의 샘이 된다니까. 생명을 주게 돼. 근데 우리의 입에 독이 머물게 된다는 것은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독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돼.
우리가 미워할 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도끼가 생겨요? 선함이 생겨요? 도끼가 올랐다 그러잖아. 예? 우리 천안의 양집사가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우리 부인이요, 한번 도끼를 보면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대. 한번 도끼를 풀면. 그 도끼가 뭐냐면 그 속에 악한 그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끼를 품는 이유를 보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 있어도 내 마음에 도끼가 없어져야 돼. 어린아이같이 손들어져야 돼. 도끼가 들어왔으면 빨리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아셨죠? 자, 보세요. 이제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며 안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탁해지고 악한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자신의 사랑을 한번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게 우리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해도 선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를 찾아봐야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한 마음이 안 들어. 내가 애들을 보면서 우리 둘째를 보니까 노는 둘째를 보면 이상하게 난 걔를 사랑하거든. 근데 걔만 보면 괜히 분노가 생겨. 이상했다니까. 제가 이게 극복이 되기 전까지 진짜 그랬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나는 분명히 내 딸이고 내가 이뻐해주고 싶은데 걔는 걔만 보면 괜히 분노가 올라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궁극이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집사님도. 저는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저희는 이렇게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 말씀 들은 것 같고 이렇게 이해된 것, 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나눔 일을 해요. 저녁 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하고.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들 군국이만 보면 미흡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 미운 마음이 없어졌대. 제가 그랬다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도 그랬더라고. 내 둘째 노는 언니만 보면요 괜히 화가 나. 그 언니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났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그 둘째에 대한 뭔가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두 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은요 자유해졌어요.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얘도요 우리 제 딸인데도 그랬어요. 이놈 새끼는 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몸에 누가 닿는 게 싫어.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극복이 되고 나니까요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아셨죠? 저희는 아주 그냥 딸이 넷인데 모이기만 하면 똘똘 뭉쳐 그냥 서로 비교대는하고 정신없어. 다 큰 애고 작은 애고 똑같아. 다 뭉쳐 똘똘 뭉쳐. 좀 서로 막 이렇게 비교되고 스킨십하고. 이게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둘째가 굉장히 거리가 있었는데 그 후부터 이게 거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뭔가가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사랑하면 선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점검해서 제거해 나가야 돼.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두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야.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통해
뭘 얻으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자.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냥 사랑만 하자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난 것을 진짜 얻는다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돼요. 진짜 영적인 교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동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만 할 수가 있다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렇게 하자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 관리자니까 우리가. 아셨죠? 근데 그렇게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대로만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돼. 아셨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저주들이 그렇게 해서 풀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선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셨죠? 자,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해도 선한 마음을 들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 그것은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선해지는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선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대개 강사들은 강의만 하면 끝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강의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 저에게 보상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인데도 뭐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저는요, 정말 그런 걸 감사해. 나도 또 그분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드리고. 그죠? 대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끝나면 그게 끝나지. 관계가 되나? 그런데 저는 성도들하고는 관계를 안 가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하고는 관계를 가져. 그래도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갖다 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동역자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많은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동행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과도 이 좋은 관계들을 가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제가 이 지방에서 조금 미안해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지방에 뭐 교육자 회의를 한번 참석을 못해요. 강의가 뭐 1년 내내 한 달 내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늘 감사한 건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 대신에 우리 장로님이 그 지방의 장로 대표예요. 저희 장로님이. 그래서 그 지방 행사에 그분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봉헌 예배 드리면 가서 축의금하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저 대신 다 두고 다녀.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제가 좀 참 그쪽에서는 감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다녀도 욕을 먹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목사님들한테 용서의 표를 드러냈잖아. 누구도 판단하지 않잖아. 아셨죠?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마음만 갖고 목회하면 목회가 잘 될 줄 믿으시다. 하여간요, 이 목사님들이 착해져야 돼요. 네?
악해지면 땡소리 나. 독해졌다 땡소리 나네. 에?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독해질 것 같은가? 서운해질 것 같은가? 얼굴 한번 봐봐요. 저 독해질 것 같은 사람은요, 미리 땡소리 좀 쳐줘요. 아셨죠? 하여간, 우리 한번 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목사가 됩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한 자가 돼야 돼요. 선한 자. 아시죠? 이 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어가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이 선한 자라는 것은 왜 선한 자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 이 사람은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상태가 소금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소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미움이라든지 분노가 들어갔다. 그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야? 안 잃어버려? 잃어버려. 그러면 소금이 버리워져서 짓밟혀, 안 짓밟혀? 짓밟혀.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 신앙의 상태, 소금과 같은 선한 상태를 유지만 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만 유지했더니 말씀이 계속 이해되지. 예?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요. 예? 지금 제가 창세기 하나만 갖고도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도 제가 111강인가까지 그 창세기를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21강까지밖에 안 나와서 1년을 했는데도 목회자 돼서만 해도 그렇게 말씀이 깊다니까요. 출애굽기는 하다가요, 상권만 인쇄해서 하다가 출애굽기는 일단 중지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풀어주려고. 그러니 그것만 있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그거 벌써 거기까지 다 풀었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이미 풀어졌지. 요한복음만 갖고도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깊다니까.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이 책이 나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봐서 책이라도 보셔요. 일단 금방 강의는 다 못 들으니까.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가 깊고도 심오한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횟수로 3년 만에 그 정도로 풀어졌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 년 아니면요,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풀어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각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몇 년 전에 풀어놨던 걸 지금 또 보면 또 해석이 돼. 왜냐하면 하나님 세계에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다니까. 요번 2박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이 강의 들은 걸 갖고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확 열려버립니다. 요것만 듣고도 확 열려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한 학기마다 집중 강의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딱딱딱딱 이해만 되면요, 벌써 삶의 모든 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